네, 오늘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우리 좀 보려고 합니다. 어, 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네. 어,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설교 아니라 저희 이제 성경 입문에서 성경에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심화해서 좀 다룰 내용들,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림과 둠밈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림과 둠밈의 위치는요, 저 대제사장 옷, 그 옷에서도 이렇게 가슴 안에 있는,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가슴 안에 있는 이 보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 흉패가 정사각형인데 성경에 있는 이 정사각형이 이 가슴 흉패, 그 다음에 지성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 안에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보석은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석이 정말로 천국 가면은 보석으로 집이 지어졌더라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우리가 재료되어서 성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제 그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옷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봇에 있는 흉패가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를 어떻게 만드냐면 길이와 너비를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래서 두 겹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 써져 있는데 단순히 두 겹으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밑에를 꼬맸는지 옆에를 꼬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에 있는 흉패의 이름을 판결 흉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12개의 보석의 의미를 살펴봤고 또 이 정사각형의 의미가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모난 흉패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보석보다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우림과 둠밈, 이 시비를 가리는 판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셔서 이 흉패의 이름을 판결 흉패라고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림과 둠밈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흉패에 판결 흉패라는 이름을 붙이셨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림과 둠밈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돌이 나옵니다. 지금 하얀색 돌이 이제 우림이고 검은색 돌이 둠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림과 둠밈을 보통 yes 또는 no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돌인 우림은 예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 검은색 돌은 no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돌을 넣어가지고 빼는데 yes, no 말고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 돌이 아니겠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yes, no, 그다음 wait, 기다려라. 그래서 신호등처럼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는 잠깐 기다려라, 나 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 가지 돌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학자들이 이 구절로 문제를 삼습니다. 23장 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yes, no, 멈춰라는 돌 세 개면 답을 할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을 넘기리라. 이런 대답은 이 예스 노로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돌 3개로. 그래서 돌 3개도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과 주님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처럼 자음이, 이 히브리어로 자음이 통째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면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응, 니은, 디귿이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자음, 퀴즈처럼요. 초성 퀴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0몇 개를 넣어 놓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좀 황당하시죠? 그러니까 우림과 두님은 어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사위였다는 사람도 있고, 동물의 내장, 짧은 동물의 내장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모양을, 추측은 여러 가지 하지만, 모양만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좀 살펴보면은요, 둠님은 확실합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탐밈에서 나온 말이 이제 둠님입니다. 그래서 둠님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림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나 또는 저주 둘 중에 하나로부터 나온 단어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좀 조잡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우림에 보면 이 자음이 있죠.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합니다. 우림에 이응, 리을이 있는 것처럼 빛이라는 단어가 옳은데 거기도 이을, 리을이 있고 저주라는 의미의 아라로도 이응, 리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빛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주일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완전함, 그러니까 우림을 빛으로 해석해서 빛과 완전함이 우림과 두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의 그 등불이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림을 저주라고 봐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님을 통해서 예스나 노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 가지고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둘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하고 너무 어려워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 47장에 좀 이상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집트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총리를 삼으셨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47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그러니까 흉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다 결국은 땅까지 다 팔고 이 요셉에게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국유지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셉이 어떤 개혁을 이루냐면 땅을 다 모은 다음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을 옮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역마다 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토는 뭐냐면은 그 땅의 유지들, 그 땅에서 힘께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기근 때문에 모든 이 부자들의 땅을 다 뺏었죠. 그래서 이 김해 땅에 최씨 부자가 힘을 갖고 있다던데, 이 최씨 부자는 서울로 옮기고 서울에 김씨 부자가 힘이 있다던데 그 사람은 김해로 옮겨서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바로가 온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력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혁이 아닌 거죠. 요셉이 지금 이집트 전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바로의 권력이 잘 땅끝까지 펼칠 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 녹색 구절 보시면은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26절 보시면 애굽이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지만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경제제도를 완전히 개편하고 권력제도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개혁에 실패한 게 뭐냐? 제사장들, 종교 권력은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좀 흥미로운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이상하네 하고 이제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이 반기독교들이 이제 주장하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 이 18왕조의 이집트의 18왕조의 10번째 파라오인 아멘호테프 4세라는 사람이랍니다. 저도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 분이 이 사사시대 초에 있었던 분이고 유명하게로는 투탕카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탕카멘이 누구냐? 요겁니다. 요 투탕카멘 유명하죠. 이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요 투탕카멘의 이 가면 같은 게 이제 발견되면서 이집트 문명이 대단하다 이제 이런 게 드러났죠. 근데 요 투탕카멘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요. 이 연배가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을 소설인데 람세스라는 소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드물겠지만 5권이나 되고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멘호테프 4세가 이집트에서 유일신으로 한 신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모세가 흉내내서 뭐 이렇게 나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소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을 보고, 모세가 진짜 그랬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믿어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사람 때문에 모세가 영향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연대가, 한참 뒤입니다. 모세보다. 그래서 이제 진짜는 아니고 소설적인 상상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테베라는 이 도시에 아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몬이라는 신은 이 바람의 신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태양의 신이 되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요셉이 개혁을 이룬 뒤에 이 제사장들은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 권력에 의해서 이 바로의 권력이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이 이 파라오를 막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일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종교 권력에 안 휘두르릴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니네가 섬기는 아몬신 안 섬겨. 그거는 다 없는 신이야. 아톤이라는 신만 유일한 신이야 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도 아톤에게 이로운 자라는 뜻으로 아케나돈이라고 개명을 하고 또 수도도 테베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이길 수 없도록 이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 사후에 완전히 이제 실패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역사에서 이름이 삭제되다시피 되는 그런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족을 좀 하나 달면은 그래서 이름 없는 파라오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유이왕이라는 카드 게임 있습니다. 애들 만화 거기에 나오는 유이왕이 요 사람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유이왕을 다 아시는군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지. 고대에는 당연히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을, 누를 만큼 강력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좀 더 해봤더니,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요, 이제 신탁이라고 부르죠. 신의 뜻을 대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대언하냐, 보통은 이제 이 동물을 죽이고 간을 뺍니다. 그래서 간을 갈라가지고 이제 색깔 같은 걸 보면서 이 지금 늑대를 죽여서 늑대의 간을 봤더니 푸른색이 있는 걸 봤을 때 왕이 이렇게 푸르청청 잘 살게 될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이 에스겔서 21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이 갈래길 곧 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하면서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점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좀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고 제사장이 해석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성경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이제 점치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물로 이제 이 점을 치는 겁니다. 뭐냐면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똑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름때가 왜 이렇게 무지개 나듯이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제사장들이 야, 이 모양을 볼 때 지금 왕께서 추진하시는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게 좀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 시험하는 장면이죠. 거기서 요셉의 은잔을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 집어넣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잔이 점치는 데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바로 이 물에다가 기름 떨치는 그 은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신의 메시지를 듣고 중요한 것은 해석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제 창세기 14장 7절에도 엔 미스바라는 뭐 생소한 지명이지만 재판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물도 아마도 물 신탁하는 데 사용됐던 샘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뭐 요런 좀 증거가 있습니다. 요 분 누군지 아시나요? 예. 예. 드라마 보신 분들은 딱 아시네요. 미실입니다. 미실. 선덕여왕에서 이 배우 이름이 고현정 씨가 이제 미실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실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냐면, 역시 쉽게 말하면 점치고 해석하는 걸로 장악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장면 하나가 그 월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날짜를 미리 알고, 이 월식은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내보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세력들을, 우리 김해의 조상님들을 쫓아내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들은 신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권력 삼아서, 신의 말을 권력 삼아서 이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이제 의문이 든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제사장들이, 이런 미신적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권력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더 큰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었죠. 이 쌍난 지팡이 스토리였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일 처음 제사장 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가짜 제사장들 수준으로 입증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언약궤 앞에 영원히 보관하면서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입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제사 전체를 주관합니다. 이 레위기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피를 가져다가 뿌리고, 또 7절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 위에다 불을 붙이고, 또 8절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그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 성소 전체를 관리합니다.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론 제사는 아닌 다른 사람은 분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체를 책임지는 이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권력도 갖고 있는데 교육도 합니다. 더 큰 권력이 있습니다. 재판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들이 판결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역대하 19장에서 여호사밧 때, 그러니까 남유다 왕 때도 계속 재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그래서 행정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하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무려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하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요,
법원 가서 재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행정도 하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진찰도 합니다. 이런 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이 의사시면서 판사시면서 교사시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겠어요. 그냥 말씀 전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사실은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조상. 성경이 아론의 자손을 보증해주고 아론의 자손이 이런 막강한 역할을 하라고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제사장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사장들은 왕권을 휘두를 만큼의 권력을 쥐는 시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제사장이 왕권을 휘두를 만한 권력을 가진 적이 없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진료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육도 책임지는데 그 정도 권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없는가?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우림과 둠림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의 진위 여부를 누가 판별하냐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위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그래서 해석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림과 둠림인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한 안전망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림과 둠림의 실제로 어떻게 쓰였나 예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정복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12지파처럼 이제 12다락방이 분배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순장이시라면 어느 땅을 분배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함경북도 받고 싶으신 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안 받으실래요? 그럼 나는 서울 다 필요 없다. 서울에 강남 받겠다 하시는 분. 예. 다 강남 받고 싶으시죠? 한 동을 받더라도, 그거 말고 아파트 한 채만이라도 받더라도, 예. 서울이 훨씬 낫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도 더 좋은 땅이 있고 덜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파들이 정복을 하러 오면은 지파들끼리 내가 이 땅 가질 거야, 저 땅 가질 거야 하면서 아마 싸웠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의 보라색 땅들이 다 평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평야, 또 이제 샤롬 평야, 이런 건 이제 유명한 평야죠. 그러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평야를 먹냐, 샤롬 평야를 먹나를 놓고 아마 치열하게 다툼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이 땅은 누구에게 줬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나눠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결정권을 못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서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죠. 나는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차를 가지려고 카탈로그를 보고 적금을 모으고 욕망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희생해서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 특별히 욕망이 충돌되는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결정하지 마라. 우림과 둠림으로 판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9절입니다. 아마 이 1장 8절 보시면 다들 막 이렇게 사명,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야, 이것에만 좀 집중하실 텐데요. 9절까지 잘 보면은 이게 되게 좀 제자들의 입장에선 슬픈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우리를 지도해 줄 분이 아무도 없는 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인 거죠. 지금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 눈빛, 눈초리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 잡으려고 하는 도시죠. 위험한 도시입니다. 언제 잡혀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한 도시에 남겨두시면서 본인도 가시고 성령님도 보내시지 않는 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시편을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편에 시편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이 시편 105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가룟 유다가 이 12사도에 이제 낄 수 없게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리더 한 명을 충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사람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한 명이 배신해서 나갔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배신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명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이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 빼가리인 이때에 누구 세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1번으로 마동석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단 좀 살아야죠. 그래서 좀 제일 등치 좋은 놈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11 제자는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띠려면 좀 똑똑한 사람 세워야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문제 생겼기 때문에 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뭔가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준은 세웁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서 두 사람이 이제 선출됐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보통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별명이 2개나 있습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람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이름이고요. 유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언어로 별명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집사들 뽑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이 유대인들 출신, 그리고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에게 모두 사랑받아서 별명이 붙은 요셉이라는 꽤 괜찮은 사람이 후보로 한 명 섰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별명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매력 없는 사람입니다.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요셉과 별명조차 붙지 않은 이 인지도 없는 마띠아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요셉을 뽑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뽑듯이 제비뽑기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랬는데 기뻐하며 마띠아를 11사도의 수혜, 그래서 12번째 사도로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두려움이 결정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의 예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좀 해보면, 일단은 지금도 제비뽑기를 해야 하느냐? 지금 제비뽑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마띠아 선출 위에는 제비뽑기가 시행되지 않았죠. 이것은 우림과 둠밈을 뽑는 건 구약의 방법이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며 분별하게 하시기 전의 상태이고, 또한
신약 성경까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자라는 적용은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떤 적용을 해야 하냐?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가슴 흉패에 이 지성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이 보석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백성들은 자기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림과 둠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혈통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욕망이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내 두려움이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며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 우림과 둠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고통 안 당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 안 당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결정권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아마 많은 계획들 지금 세우고 계실 텐데요. 무엇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욕망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욕망으로 뭔가 결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집값이 떨어질지 몰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 이런 두려움으로 뭔가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림과 둠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욕망 따라 살지 말아라. 두려움이 너를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대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네가 원하는 요셉이 뽑히지 않고 네가 원치 않는 마띠아가 뽑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뜻이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시비 가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신 대로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